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명문 가문 출신이고 좋은 학벌을 가졌었죠. 바리새인으로 대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은 아니죠. 그럼 바울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위대할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명 이상이 부활을 목격했는데요. 그럼 바울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남다른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점을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해산하고 또다시 해산하고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아가 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했는데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이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까? 언제요?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처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때마다 들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해산하는 수고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편지를 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는 한 도시가 아니라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 주는 당시 대로마 제국의 한 주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행지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성이 모두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성들입니다. 바울이 이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심지어 갈라디아 주의 루스드라 성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버릴 정도였다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고 끌고 성 밖으로까지 끌고 나갔는데 그야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은 본래가 여행하기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3000m급의 높은 산이 즐비한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서 북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려면요, 길리기아의 관문이라고 불리우는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관령이나 추풍령 같은 높은 고개입니다. 그보다 더 높죠. 게다가 갈라디아 지방 남쪽은 소금 호수가 많아서 호수 주변 늪지에서 로마 시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때 분명히 이 길리기아의 관문 고개를 넘어서 갈라디아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외길이니까요.
그러니 산적이나 맹수를 만나기 쉬운 거죠. 이런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한 바울의 고생이 얼마나 막심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통해서 갈라디아로 서북쪽으로 산길을 올라갔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서 갈라디아로 북쪽으로 산을 넘어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또다시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서 북쪽으로 갈라디아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갈라디아 북부 지역인 갑바도기아 지역은 유명한 황무지죠. 훗날에 대로마 제국 박해 때나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 때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땅굴을 파고 숨어 살던 외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바울은 육신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열악한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육체의 약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병약한 육신을 가진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와 장소와 환경과 자기 형편과 처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자유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야말로 항상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의 또 다른 해산의 수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왜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가요? 바울의 또 다른 수고의 모습인데요. 언뜻 보면 이것이 해산의 수고와는 상관이 없는 듯 싶습니다만 5장 11절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또 다른 해산의 수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1절 말씀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도 바울이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고 하고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만일 이때 할례를 받아도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조금만 묵인만 했다면 일신상으로 참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니까요. 여기서 바울의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례받을 필요 없다고, 율법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가르쳐서 바울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20절에 보시는 대로 이제 또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또다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실로 바울은요, 진리를 위해서는 고난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끝이 없습니다. 진리 파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일생 동안 고난이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을 수도 없이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0일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됐는데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까지 쫓아온 사울 왕을 감쪽같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겉옷 자락만 잘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해도 함께 있지도 않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지만 않았다면 고난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주장하다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고난의 종이 됐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외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조용히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했다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신사에 한 번만 머리 숙였어도 괜찮았을 텐데 끝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요, 할례 받아도 되고 절기 지켜도 된다고 그저 조용히 묵인만 했어도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와 비교해 볼 때 어떠십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구원을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위해 고난도 달게 받는 성도 중에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울의 경우 다시 해산하는 수고는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양육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도 수고해야 하지만 그 다음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도 엄청난 수고가 따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전도하는 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 양육하는 수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처럼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1장 6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같이 1장 6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3장 1절을 또 보세요. 3장 1절에. 자, 3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앞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서 어리석게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약에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유태교도들이었으니까요. 그 율법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안식교도들이나 구약시대 절기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같은 사람들이 다 그 뿌리가 바로 이런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도 각종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권신찬, 박옥수의 구원파, 정명석의 JMS,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의 하나님교회, 구로동의 만민중앙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질 소장이 가지고 다니는 비디오를 보면요, 구로동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은 아담이 UFO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탁지원 소장님에 의하면요, 아담이, 그러니까 구로동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까운 거리는 용을 타고 다니고 먼 거리는 UFO 타고 다닌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동영상에 그렇게 나온 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용 타고 다닐 수 있으면 먼 거리는 UFO 타고 다니고. 그런 설계에 아멘하는 대한민국 사람도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그렇게 주장하던 이재롱 목사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서 벗어날 수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뿐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뿐. 따라서 하시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 해산하는 수고를 전도라고 한다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도한 사람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전도한 사람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그처럼 이단의 주장에도 어리석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를 해야겠고, 또한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양육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주보에 교회학교 각 부서 수고하실 선생님들도 임명 공고가 나고, 또 찬양대 대원들도 공고가 나고 합니다만, 새해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하세요.
구역장도 열심히 하시고요. 양육 열심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세상이 이단 때문에 어지러울수록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9절.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표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고 양육의 목표고 성도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군요. 한마디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래 인간의 속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자가 고백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패한 속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내 곁의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 모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우리부터, 아니 나부터 말이죠. 날이 갈수록 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죠.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육신의 죄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해산하는 정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뤘다고 큰 소리 칠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분은요, 곁에서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왜 저러나 싶은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그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많이 좋아진 게 그런 겁니다. 워낙 상처가 본래부터 많거나 또는 뭔가 특별한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가 남보다 더 힘든 케이스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형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제가 계산교회에서 한 해 한 해 목회를 당하는 것이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15세기의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 십자가에는 하늘나라의 행복이 스며들어 있고 십자가에는 마음에 힘이 들어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에는 거룩함의 완성이 들어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떠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영생의 희망도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죽으면 그분과 더불어 살 것이요,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면 역시 그분과 더불어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